진리를 알고 믿고 말하라. 요한복음 8장 45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난주에 정직과 진실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나눌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서두에 잠깐 한 번 더 그 부분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정직과 진실이에요. 정직과 진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정직과 진실이 바탕이기 때문에 이게 망가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내가 부족해도 죄인이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관계를 갖는 것, 이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정직에 관한, 진실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아마 지난주 오늘 이 말씀 듣고 잠언, 시편, 선지서 읽으면 주님이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몇 군데 좀 소개를 하면요. 시편 15편 1절 2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 안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정직과 진실이 바탕이 되어 의롭게 사는 자가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정직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하지 않는 자는 기도가 안 돼요. 왜요? 거짓된 입술에서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부족해도 정직하면 그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초적으로 점검할 부분, 나는 주님 앞에 정직한가? 나의 겉과 속은 같은가? 만약에 다르다면 회개해야 되겠죠.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내 속과 겉이 같도록 이 진실과 정직의 작업이 먼저 선결될 때라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요, 이 부분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은 곤모술수가 판을 치고 거짓과 속임이 바탕이 된 게 이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정직, 정부에서도 정직 이야기하지만 이 문제 하나만 터지면요, 총체적으로 그냥 비리와 거짓으로 이 나라가 얼룩진 것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국민들이 가슴을 칩니까? 근데 이게 가슴 칠 손가락질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 안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신앙은 무엇인가? 진실과 정직, 이 부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이 확 살아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근데 그거는 교제의 내용이 특별해서는 아니에요. 그 교제의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무엇이 포인트냐면 12주, 14주 동안 함께 오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악들을 아주 깊이 오픈하는 시간을 가져요.
오픈하니까 진실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삶에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 정직과 진실, 이것이 스타트고 발판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정직과 진실에서 더 한 걸음을 좀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정직과 진실이 신앙의 기초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는 없어요. 정직과 진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쉽지 않은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악들이 끊임없이 공격하잖아요. 날마다 수도 없이 우리 안에서 죄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유혹받아요. 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우리의 삶은 롤러코스터, 아니면 그 아이들 그 방방이 아시죠? 방방 이렇게 붕붕붕 뜨는. 제 아내가 어릴 때 처음 방방이 탄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 이렇게 방방이 올라왔는데 본인은 무서워서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막 뛰니까 본인은 뛰지 않았는데 옆에서 뛰니까 그냥 거의 실신 상태로 해서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방방이를 안 탔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안 뛰어도요 사방에서 뜁니다.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바르게 가고 싶은데 바르게 갈 수 없도록 사방팔방 아래 위에서 요동치는 게 인생입니다. 시험이 많아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으셨죠. 여러분의 삶을 출렁거리게 하는, 이게 안정되어야 되는데 막 기우뚱거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셨죠.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해내야 할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방치하면 문제 생기잖아요. 자녀들을 또 공부시켜야 되고, 우리 직장인들은 그 프로젝트를 또 해내야 되고.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들이잖아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 가운데 성도들이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요 더 힘들어요. 차라리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겉모술수 쓰는 게 한결 편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진실하게 살아야 되니 와, 엎침대 덧친격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그 요동치는 인간관계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그 프로젝트를,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정직과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세 가지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기억하시도록 세 가지를 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선포예요. 진리는 뭐냐면요, 무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정직과 진실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요동치는 환경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해내야 되잖아요.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원이 무엇이냐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는 곧 말씀이에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기를 사용하려면 장착해야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총알이 있고 총이 있는데 그 총알을 장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장전하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도 후에 설명할 거고요. 근데 장전하면 뭐합니까? 적들이 올 때 빵 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활용하는 게 뭡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진리를 알고 믿고 말하라.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진리를 알고 믿고 말하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직과 진실을 바탕으로 어떻게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하냐? 진리를 알고 믿고 말할 때,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여러분은 수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수지선언 목자교회에 오셔서 수지 맞게 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승리의 무기가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승리의 무기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다이얼로그예요. 대화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바탕으로 대화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돼요. 왜요? 내 생각은 거짓된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도움을 받는가요? 진리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 안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요. 정말 거듭난 신앙인들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반복되는 죄입니다. 죄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그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 다윗이 10대 소년 때 골리앗과 싸워 이겼죠. 그런데 사무엘 하 후반부에 보면요,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다가 또 거인 골리앗의 친척과 만납니다. 근데 그때 그 거인에게 죽을 뻔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때 다른 부하 장수가 다윗을 도와 그 적을 물리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은유적인 이야기예요. 한 번 골리앗을 쳐서 이겼다고 끝까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또 골리앗의 동생이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공격할 때 처음에는 물맷돌로 이겼는데 그 다음에 또 휘청거리는 일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그 죄의 공격이 오고 넘어질 때 우리는 굉장한 낙심에 빠져요. 저는 어떤 죄로 한 100번 이상, 100번이 뭡니까? 수백 번 넘어진 적이 있는데 나중엔 염치가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힘을 얻는데 이게 너무 이 부분에 심각하게 넘어지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위기입니다. 마귀가 송사합니다. 하나님은 염치 불고 나오라고 그러세요. 왜? 나와야 사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때 막 송사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한두 번이야 너 벌써? 너는 이제 글렀어. 막 이렇게 송사합니다, 마귀가. 제가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 중에 있는데 갑자기 진리의 말씀이 툭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그 말씀 해놓고 본인이 어기겠는가? 77이 49, 490번. 내가 490번은 아니지 않나. 주님 앞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다면 주님은 내가 당신에게 회개할 때 그렇게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속에서 말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말이 왜 될까요? 진리의 말씀이 그분에게서 주신 말씀으로 나아가면 염치불구이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용서를 받았고요. 그때 주님이 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정죄치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 진리로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이게 마치 자동차 밟을 때 악셀에다를 이렇게 밟으면 붕 나가잖아요. 진리가 있으면요, 그냥 상황을 돌파하고 쭉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진리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마가의 다락방 오전 집회를 잘 마치고 오후 집회, 제가 아직 훈련이 좀 덜 돼서 하루에 센 집회 2번 감당하려고 하면요 좀 버겁더라고요. 뭐 적당한 집회 2번은 이제 지금 그래도 내성이 생겨서 감당할 수 있는데, 센 집회 2번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역량 미달이 느껴져요. 그래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오후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는 알겠는데 이 심령 안에서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실 침대에 이렇게 다리를 펴고 앉아 있다가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막 헤매고 있는데 또 진리가 툭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떠올라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설교문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내가 금요 성령 집회하는 그러한 밀도로 그렇게 준비를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다 맡기고 그리고 집회에 섰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그 진리가 없었다면요 저는 막 두려워하고 막 초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만 주시지 않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닥치는 그 수많은 난관들을 이길 수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들이 있어요. 그 진리의 약속을 아는 것,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있어도 못 써요. 제가 이제 그 찬양 음악을 좀 더 많이 들으려고 요즘은 인터넷에 그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이트에 엄청난 수십만 곡을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 원하는 곡들을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치 그 세 달 쓸 수 있는 쿠폰을 끊고 한 달을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2번째 쿠폰을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보름인가 지나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거 빨리 등록을 해서 좀 듣게 해줘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들으려고 했더니 등록을 안 하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등록을 했습니다. 한 달짜리 쿠폰 4,000원 되는 쿠폰을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자, 약속의 쿠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의 쿠폰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냐면요, 그거는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원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주님 만나고 수십 년간 성경을 읽고 지금도 읽으면서요, 매 순간마다 그 순간을 돌파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1년에 몇 번? 2번은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2번째는 뭐냐면요. 자, 진리의 말씀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이 영적인 우리의 일은요, 진리가 무기이긴 하지만 진리는 머리로 이해할 때 역사하지 않아요. 진리는 언제 역사합니까? 마음에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오히려 바울을 막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류에 속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너희가 은혜 받았는 줄 아느냐? 왜 성령 받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였다. 인간 바울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았다. 그렇다. 이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중요한 원리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장요나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하셨죠.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머리로 읽지 않고 날마다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병을 알아도 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결론으로 삼을 때마다 자기 온몸은 경직성 척추염인가요? 그 병 걸리면 마디를 하나도 못 구부린대요. 병명은 그 의사가 보면 경직성 척수염이에요. 못 움직여요, 뼈를. 그런데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의사가 보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대요.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은 의사의 지식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을 때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 꿀꺽 마음으로 먹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움직일 때 말씀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머리의 사변적인 이해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의 사변적인 이해로만 가져요. 머리의 사변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말씀은 마음에 믿을 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내 안에 꿈틀대는 죄를 막 박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박멸한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진리를 마음으로 꿀꺽 삼키고요. 내 육신 안에 역사하는 죄에 대해 너는 죽었잖아. 이미 죽었잖아.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미.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갑자기 마음에 막 새겨지는데요. 너 죽었어. 결론이야, 이거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성령이 내 안에 사셔. 성령님, 이 육신에 이미 죽은 죄를 아버지 쳐버리십시오, 주님. 박멸하십시오. 한 10분 진리를 마음으로 막 움직이니까요. 정말 그게 제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진리가 결론입니다. 그 결론된 진리를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속에 믿음 안에 움직이는 진리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주님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막 3년간 복음을 외쳤다고 하는데 저는 15분만 전하면 복음이 다 고갈이 나니 하나님 복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때 저에게 막 복음을 막 부어주셨는데 주님께서 제게 복음을 열어주실 때 어느 원리를 열어주셨냐면 믿음을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성경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든 성령의 약속이든 응답의 약속이든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었다. 그런데 그것이 네 것 현실이 되게 하려면 그 약속이 현실되게 하는 파이프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네 것 되게 하는 소는 믿음이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룬 것이다. 근데 누구에게 내 것이 되냐?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로마서가 복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1장, 2장 죄를 이야기하고요. 3장, 4장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5장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야기해요. 8장도. 5장, 6장, 8장.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주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변적인 이해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음속에 나는 잘 안 믿겨져요. 왜 안 믿겨질까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에게 나는 너의 아빠야. 내가 너를 낳는 거를 물론 제 아내가 낳지만 네가 못 봤지만 나는 너의 아빠야.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얘야, 너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 아이는 난 거 보지도 않았고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평생 나를 도울 거라고 하는 게 뭐 보증수표로 뭐 공증받은 것도 아니지만 이 아이는 당연히 자녀로서 이거를 믿어야 됩니까? 불신해야 됩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죠. 똑같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평생에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못 믿겠는데요? 어떻게 당신은 내 아버지라고 확신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왜일까요? 뭔가 아빠와 아이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상처가 있든지 아니면 이 아이의 삶에 본인 스스로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가책하는 어떤 죄가 있든지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믿겨지는지 아세요?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물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세요. 왜 안 믿겨지냐면 내 마음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 뒤틀리고 어떤 죄의 가시와 엉겅퀴와 돌처럼 굳어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완악함과 강팍함, 어떤 죄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하여 진실하게 갈아엎고 회개할 때 내 마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때 믿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것, 그런 것들을 갈아엎고 회개할 때 믿음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의심이 가고 뭔가 이렇게 막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낙심이 되면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머리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믿음으로 받아 먹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방식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이자 핵심인데요. 진리가 무기이고 진리를 장착하는 것은 믿음인데 이제 쏘는 게 중요해요. 활용해야 되잖아요. 활용하는 게 뭐라고요?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믿고 이거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말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 안 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원래 설교 제목이 진리를 말하다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께서 물론 내용적으로는 맥락은 좀 다르지만 그 구절만을 좀 우리가 뽑아보시면요. 45, 46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주님께서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쟁인데 나는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0장 10절에 이야기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물론 저희 교회는 입으로 주여 한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강조를 해요. 입만 나불나불대고 삶이 없으면 이거는 가짜다. 그게 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니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은 다음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확증된다고 했을 때 그 입의 시인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뒷말을 뺍니다. 마음으로 믿고 순종으로 삶으로 순종할 때 구원받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입술이 중요하지 않다면. 근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거기 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확증되느냐라고 왜 입의 시인을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입술의 시인은요 뭐와 같냐면 방아쇠를 빵 당기는 것 같아요. 진리가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이미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발사가 되려면요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정말 내 마음에 믿겨졌어요. 진리가 머리에 이해해서 마음에 믿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선포될 때 진리가 확 역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다가 우시는 경우가요. 간증하기 전까지는 그냥 확신이 없는데요. 간증을 본인이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흐트러졌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사람이요, 뭔가 불확실하다가도요, 이렇게 입술로 시인할 때 말하면서 스스로 확증이 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본인이 말한 것을 더 견고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은 그 말이 허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미사일처럼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영적인 무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고칠 때 말씀으로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요. 주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내가 네 후손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그런데 기간은 늦게 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죽음에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다 끝날 때까지 몰아가신 다음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참 믿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내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부르십니다. 네 이름이 아브람이지. 그것은 뜻이 뭐냐면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아브람. 이제는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네 자손이 열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 하라. 나이가 이제 다 끝난 나이인데. 사례의 뜻은 뭐냐면 지배자라는 뜻이라고요. 네, 무섭습니다. 지배자. 그런데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뜻이 뭡니까? 열국의 어미라. 자기의 몸은 다 끝났어요. 이제 애기 못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많은 자녀를 낳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열국의 아비요, 내 이름은 열국의 어미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바꾸시고 얼마 후에 아이를 주십니다. 사기꾼 야곱에게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진리를 확증합니다.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 역사가 되게 해요. 우리가 삶에서 시험,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환경에 현실을 보고 말하지 말고요.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신앙은 현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 다 해요. 증권 애널리스트 분석 정확하게 합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위에 있다라니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얼마나 현실에 정확했습니까? 적들이 이렇게 크고 우리는 이렇게 메뚜기와 같고 우리 끝났습니다. 그 말 때문에 결국은 망해버리잖아요.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우리는요 믿음 없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저도 굉장히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전에 이제 부목사 할 때 우리 지역장님과 함께 굉장히 장거리, 아마 거기가 광명시였나? 복정동에서 토요일 날 신방을 가는데요, 시간 맞춰 도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너무 이제 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그 지역자님에게 아무래도 시간 맞춰 도착 못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주님이 도우셔서 시간에 맞춰 도착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도착 못한다고 하고 집사는 시간 맞춰 도착한다고 하고, 제가 속으로 저는 시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늦을 텐데 그랬어요. 그런데요, 도착했더니 시간 딱 맞은 거예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이 믿음 없이 그냥 얼마나 현실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말한 나의 입술과, 체격이 좋은 분이거든요, 허헉 웃으시면서, 그분이 당회장 목사 같더라고요. 시간 맞춰 도착할 것 같습니다. 허허허. 믿음의 말. 제가 그때 마음속에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이야기하는 자가 아닌가. 하나님, 저도 믿음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에 저의 삶에 이제 많은 훈련들을 해나가요. 현실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제가 갑상선 떼는 수술한 다음에 2번에 걸쳐서 그 동위원소 치료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 조직 다 없앤다고요. 이 방사선 약을 먹어서 이거를 다 이제 태우는 그런 수술인데, 근데 그거 하려면 3주 동안 그 호르몬제, 이게 없으니까 신진대사 필수 호르몬제를 3주간 안 먹고, 그것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뭐 염분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거의 막 초죽음 상태입니다. 힘도 하나도 없고 막 입맛 하나도 없고. 근데 하필 그때 복정동에 있을 때 제가 새벽 일주일 설교 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순간 마음속에 네가 믿음의 결정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사용하자. 그래서 그 기간에 했습니다. 한참 힘든 그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정말 힘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누워서 막 깔아앉을 때마다요,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내 몸은 이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영의 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는 나의 몸과 상관없이 나의 힘이잖아요. 힘이여라고 선포할 때마다 그 믿음의 힘이 내 몸을 잡아 끌고 일으키는 거예요. 내 몸에 뭐가 뭐 새로운 호르몬이 일어나냐? 아닙니다. 몸은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끌어가니까 몸이 끌려오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금도 나의 삶에 낙심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고백해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 지혜에도 부족함이 없고 감당할 힘에도 부족함이 없고 나의 모든 삶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결론 삼고 선포할 때 그 진리가 믿음 안에서 내게 작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진실과 정직의 바탕으로 하는 삶에 미약한 존재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죄만 사한 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이길 완벽한 능력을 다 구비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알고 믿고 매 순간에 그에 맞는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걱정스러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이 일을 감당할까에 대한 염려, 이 일을 주께 뭐 하라고요? 맡겨버려라. 왜냐? 그가 나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나를 돕는 힘은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가 나의 평생에 나를 이끄시며 나를 도우십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할 때마다, 제가 설교 준비, 평생 설교, 창조적인 일이에요. 저는 교사분들이 부럽더라고요. 맨날 재탕 하잖아요. 그 교과서대로 재탕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창조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염려를 맡겨버릴 거예요. 그가 나를 돌보십니다. 빌립보서에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한계의 자원 안에 있지 않아요. 강대영의 이 알량한 그 수준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떤 분이십니까?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그에게 붙은 가지입니다. 그는 나에게 죄를 이길 힘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힘과 내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넉넉한 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실 때 그 세상을 이길 힘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의 힘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 때문에 평생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나로서가 아니라 그에게 붙어 있는 그분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여러분에게 오면요, 선포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노라. 이게 이사야 53장에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아내가 막 기침을 많이 해서 한 엊그제부터 저도 여기에 이 기관지 중심에서부터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게 나의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진리가 나에게 결론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약속을 믿고 뭐 하는 거라고요? 빵빵빵 발사하는 거예요. 질병에 대하여, 내 삶에 다가오는 두려움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진리를 빵빵빵 발사할 때 진리는 나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붙잡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육신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내 안에 진리 대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의 생명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나를 해방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막 죄에 고통 당합니까? 그거를 결론 삼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결론으로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바탕은 뭐라고요? 정직과 진실입니다. 회개의 정직과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무기가 뭐라고요? 진리, 믿음, 고백, 선포,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 순간에 이것만 사용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지 맞으셨습니다. 참 여러분 진짜 수지 맞으셨습니다. 평생 이길 지금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 설교 준비 다 끝나고 잠깐 10분 정도, 한 15분 휴식하면서 잠깐 누웠거든요.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제 안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날마다 말씀을 펴라. 그러면 내가 날마다 너의 그 상황에 필요한 약속을 줄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믿고 붙잡으면 승리한다. 주님이 주신 말씀, 날마다 펴라는 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 상황에 필요한 약속을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이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귀한 말씀이시죠.
다윗이 그렇게 이겼더라고요. 많은 전쟁에, 그 많은 시험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 많은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다, 그렇게 정말 고백했더라고요.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세요.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백한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약함과 질병 가운데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이 나를 무너뜨리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무슨 진리를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에 들어갔습니까? 무거운 과제를 앞두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성령께서 붙잡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시험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험아 다 깨어질지어다. 내가 주와 함께 이기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저물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 정직과 진실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펴 이 진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간의 믿음 없는 말을 함으로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리멸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받아내어 승리하는 주의 구원받은 백성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질병에서 헤어나오게 하여 주시고 좌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한 주의 삶도 저와 동행케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선포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입술과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